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몇 주 동안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도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신방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권사님께서 한 1년 넘게 귀한 보석을 목걸이를 잃어버리셔서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신방 간다고 청소하다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수지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오셔서 따님의 그 출산을 놓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의사가 65% 이상 건강하지 않은 아이 같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따님과 권사님께서 기도로 순종하고 출산하겠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계속 부담이 돼서 끊임없이 기도했었는데 지난주에 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첫마디가 목사님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고난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게 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하게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적,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가기 얼마 안 나서 에돔 땅을 지나는데 왕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먼 길로 험한 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일로 인해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그 인내가 바닥이 나버려서 폭발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실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속이 몹시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 절망이 좀 놔두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오늘 성경은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 백성들이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노라. 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고생시키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만나를 향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나가 꿀 섞인 과자 같도다. 꿀하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이고 스스로 평가했던 만나를 향해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 낙심이 누군가에게 화살의 손가락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원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원망은 항상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고 나쁘고 힘든 것들은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공급하셨고 인도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하여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베케이션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온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아집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누린 것들, 우리의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원망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놋뱀을 높이 들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자기들 것만 바라보고 소리를 질렀던 그가 이제는 높이 세워진 놋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놋뱀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치유함을 입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역사는 그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기도는 기도 응답인 그 놋뱀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입니까? 매년마다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한 해도 올해는 정말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시작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어려운 한 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훌륭하다고 풍성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매년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과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기적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혼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상황과 나에서 시선을 뜨고 영혼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보는 것, 기도의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실망과 원망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광야 가운데 계속 두시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아픔과 상황과 어려움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결국 그 원망의 마지막 끝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내 고난 가운데 이 상황을 변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원망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그 사건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자기들의 원망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용서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왠지 서먹서먹하고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창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의 영적인 참 모습이란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화는 과연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관계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떨 때는 인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다 같이 타서 아무 얘기도 없이 타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번호가 움직이는 것을 다 같이 조용히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같이 그 좁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우리는 다 같이 쉬고 있습니다. 1, 2, 3. 사랑의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가지는 피조물의 대화입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대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되어질 관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며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영적 회복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르짖는 간구, 기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주님은 바로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모두 살겠다. 마치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새로워진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 가보면 많이 듣는 기도의 간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 가정에 누가 먼저 믿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정의 첫 예배자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양가 모두에서 처음이셨죠. 그 당시 친할머니는 무당이셨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아버지는 박해자였습니다. 온 식구들의 시집살이와 아버지의 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책을 찢고 불태우고 몽둥이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주일 예배 중에 교회 유리창을 다 깨고 어머니 머리채를 끌고 나오시기도 하셨고 교회 못 가게 하시려고 신발을 다 버리시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집안에서의 아버지의 폭력도 물론이고요. 그런 인내의 시간을 14년 가지셨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 어제 아버지가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 할머니를 위시해서 친지들 20여 분이 모이셨습니다. 저희 집만큼은 절대로 교회와 관계없다고 소문났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네요.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거나 준비 중인 자녀가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친동생은 우르무치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가, 외가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말씀도 좋으시고 이동원 원로 목사님과 많이 닮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장,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경험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온 사람들이 치유와 나음을 입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오시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보다 2명만 더 위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가 다 2사람만 더 위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사랑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의 간단한 말씀의 적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대상이 기적의 주인이신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내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상식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능력 있는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골방을 정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공간과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정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시간만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나 합시다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골방을 정하십시오. 매일 있는 새벽 기도에도 있습니다. 심야 기도에도 있습니다. 아니, quiet time 큐티도 있습니다. 내 기도의 삶 가운데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언제든 어느 곳이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토요일 새벽 6시 예배는 저희들이 코칭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 때문에 주로 자매님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의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십니다. 토요일 아침 6시에는 우리 형제분들도 좀 같이 오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매일 못 와도 좋습니다. 내 기도의 골방 가운데서 적어도 하루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함께 오셔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세미나를 듣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세미나가 뭡니까? 어떻게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 대화할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아버지와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배우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3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얼마나 중요한 세미나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 외에도 저희 교회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배워보십시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기적. 오늘 그 기도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기적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기적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직장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강하신 주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기도의 기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